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며 성숙하여져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둡시다. 네. 우리 오전에 예배에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그 마음과 생각이 복돼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이 복되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자신과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불이익을 넘어서 그죠? 해가 되고 남을 해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죠? 네. 더욱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뭐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권력이 나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데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마음대로 자발적으로 했다. 그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잘했다 칭찬받든지 아니면 뭐지요? 잘못됐다 욕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뭐죠? 주인의 의도대로 하지 아니하면 욕을 먹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이냐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교만함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명 모여놓으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갈등이 막 일어나죠. 이제 자기가 인생의 다 주인이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생활하면 어죠? 하나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살아가는데 늘 갈등 위에 있다. 그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죠. 그들이 12명이 모이면 자주 다퉜대요. 그 다툼의 이유가 뭐죠? 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있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걸 가지고 늘 다퉜다고 하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들과 3년 동안 날마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지만 그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였다? 누가 큰 자냐? 누가 잘났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런 자가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늘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은 경험할지라도 평안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나는 믿는데요. 더 믿어라. 더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진정으로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믿는데요 하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을 수반한다? 행동을 수반한다. 행동이 따라와요. 내 이순신 장군 얘기했잖아요. 한일전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정서 속에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이순신 욕해봐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거요. 뭐라 그랬노 시방 이러면서 응? 막 난리 안 칠 겁니까? 그죠? 왜 그래요? 마음속에 이순신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위인이요 영웅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듣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무분별하게 살고 절제 없이 살아가고 내만 나밖에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만 젖어서 교회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만 판단하고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믿는다고 합리화시킬 뿐이지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장한 돈, 예수님을 포장한 명예, 예수님을 포장한 우상을 믿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자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어요. 어떤 자유지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로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자유. 아멘. 그런데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와 나의 경계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자유.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유예요? 방종이에요? 방종이에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법을 마음껏 하면서 마음껏 어기는 게 자유예요, 방종이에요? 법을 막 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며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방종이에요? 방종이에요. 법을 지키며 주위 사람과 함께 건강한 삶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예요. 법을 지킬 자유. 아멘. 그건 자유예요. 방종의 대가와 자유의 대가를 착각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요. 사랑의 감정의 정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요. 그럼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만났을 때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눈만 감고 있지 말고 묵상만 하지 말고 귀를 열어. 그래 안 그래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상대의 기분을 살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함이란 일방적인 어떤 헌신의 사랑,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뭐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 사탕 맛있네. 마음껏 먹어야지.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럼 사탕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독이 쌓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탕이 입맛을 끌기는 하지만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멀리 해야지.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마음껏 한다고 그게 내를 향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봐요. 마약이죠, 마약.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약. 마약을 맞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우울한 감정이 사라졌어. 도파민이 막 미친 듯이 폭발을 해요. 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마약을 2배로 꽂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래 정신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나쁜 길로 가다가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길로 발을 옮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한 뭐지요? 방임이에요. 방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맞다고요? 인사를 크게 하네요. 맞아.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이기적으로 빠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 나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자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럴 때 그 삶에 소망이 깃들게 되고 목적이 분명해지죠. 응? 우리 오전 예배 때 유관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뭘 봤지요? 나라 잃은 사람들의 미래를 봤다 했잖아요. 그 심각성을 깨닫고 3.1 만세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죠. 물론 총칼로 싸운 사람들도 많아요. 어찌되었든 그가 본 게 뭐예요? 미래잖아요. 불투명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3.1 운동이라는 역사의 일의 운동을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해방되기 불과 며칠 전에 감옥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자기 만족에만 젖어 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도 안 보이고 가족의 미래도 보이지 않고. 물론 믿는 자의 미래는, 믿는 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니 내 삶과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 바람이 생기는 거야. 노사연 씨의 바람이 아니고 진정한 바람, 진정한 소망. 그 소망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가 각성화되는 거예요. 학업을 해야 될 목적, 내가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될 목적,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고 뚜렷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이리도 살고 저리도 살고 이래도 흥이고 저래도 흥인 거지. 자,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들 보세요. 자, 20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왜 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와 자기가 다녔던 지역에서 모은 헌금, 연복, 그걸 지금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금전적으로나마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 바울의 소망. 아소에서 배 타고 가니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미둘레를 지나가고 기오 앞에 지나가고 사모에 들르고 이런 밀레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들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개인의 영달만,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과 명예만 추구했다면 어떻게 되겠죠? 자기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편하게 지낼 거예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부인되어진 사람이에요. 그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영달과 또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심 이런 것들은 이와 관계없었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뭐만 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만이 있다. 그러니 보세요. 제자들과 자기를 반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성도들과 같이 지내려 하지 않고 아닌 말 따나 자기 품속에 있는 헌금 이걸 가지고 내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살면 되겠다. 이런 물질에 대한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배를 타기도 하고 걸어서 가기도 하고 어쨌든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소망 가운데 그가 오늘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아까 김예림 성도가 여기서 그 무슨 노래 제목이 뭐예요? 띵띵띵띵 하면서 아까 예배 때 찬송할 때 얼마나 베이스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손을 잡고 만지작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학교에 밴드에 소속이 있고
아마 이것을 내가 연습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물집이 잡혀도 하는 거예요. 둔둔딴딴 둔둔딴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께 기도드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나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로 변화되며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몸된 교회 위에 또 참석지 못한 권속 위에 주어진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